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서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신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종이 황제였을 때 친러시아파들이 이 친미국파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회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될 뻔했습니다. 이 친러파들이 이 고종의 칙서를 이게 날조를 해서 기독교인과 그 당시 대부분 미국인이었던 그 선교사들을 특정 날짜에 모두 죽여라, 이런 통문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개신교 운동이죠. 그런데 이 음모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라틴어로 이루어진 그 전보문 하나였습니다. 전보를 보낸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황해도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유학도들에게 서양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불태워라,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서울에 있는 미국 공사에게 빨리 연락해야 하겠는데 공사관으로 전보를 보내면 거기에서 의심을 살 수 있으니 고민하다가 비밀스러운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국인도 이해하기 어렵고 미국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전보를 라틴어로 써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에비슨이라는 그 의사에게 보냈습니다. 에비슨은 즉시 이 사실을 미국 공사에게 전달하고 미국 공사는 이 고종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서 고종이 바로 이 살해 명령은 조작이다,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라 라는 이런 새로운 명령을 내렸고, 결국에는 교회가 보호받고 음모에 가담한 세력들은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선교사들이 가정에서 그리스어랑 라틴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언어 공부를 이렇게 시켰는데 이 라틴어 공부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 참 암호가 많이 있는데, 암호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고난받는 교회에게 위로와 승리를 주시는 어떻게 보면 라틴어 전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특히 예언서를 알지 못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이 교회의 메시지를 알아듣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저한테 첫째 딸이 있는데 이 친구를 컴퓨터에서 사귀더라고요. 게임하면서 서로 채팅을 합니다. 그런데 채팅을 가만히 보니까 못 알아듣는 말로 막 써 있습니다. 뭐 이응, 지읒, 기억, 뭐 이렇게 초성으로 막 채팅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좋다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데 저 옆에서 보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는 로마라는 그런 나라를 짐승으로 비유하고 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말하기도 하고 뭐 14만 4천이라든지 뭐 666이라든지 혼인잔치라든지 새 예루살렘, 이런 성경과 친숙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상징과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망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처음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가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되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비밀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요한계시록에 맞춰 해석하면서 세상의 종말이 언제쯤 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죠. 소설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습니다. 666이라는 그런 소재로 공포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 세기말의 어떤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어떤 잘못된 시도들이 있었죠. 그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재산도 다 잃고 가정도 파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제대로 된 성경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세상에 저항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소망도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먼 미래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역사를 풀어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를 총괄하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중심지가 되었는데 에베소에는 오래된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든지 그리고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당시에는 모든 중심이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다 신전에서 이루어졌는데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이 황제와 우상으로 지어진 이 신전 중심의 생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기꺼이 그 당시에 주변인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주관자 되신다, 교회를 붙드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느니. 7뼈는 7 교회에 있는 사자, 7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교회를 붙드시고 거느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7교회란 말은 에베소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큰 도시에 있든지 작은 시골에 있든지 그리고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예수님이 그 모든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니시고 계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관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그리고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우리가 정밀 검사를 받으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 행동과 그 수고를 다 보십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시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교회에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수고한 것을 아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힘을 썼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만큼 위로와 감사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주님께서 다 받으셨고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제가 뉴라이프 교회에서 한 일 가운데 가장 오래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봉고차를 운행한 것입니다. 거의 쉬지 않고 운행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탔을 때도 있고 적게 탔을 때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공부했나?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도 저는 그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정한 시간에 우리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타기를 기다렸는데 타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빈 차를 타고 홀로 교회를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텅 빈 차를 가지고 이 교회로 오는 그런 마음. 약간 허전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는 것은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고 있어도 몰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그것.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운행하면서 얻은 유익이 참 많았습니다. 운전 실력은 정말 봉고차는 저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실력이 늘었고 그 차 안에서 나누었던 그 대화들이 저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힘든지 그 말들, 그 생각들을 그 차 안에서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소식도 아픔의 일들도 제가 그 차 안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중요한 연단의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견디시고 살아가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떤 일 때문에는 오해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비난받기도 하지만 아무도 몰라주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라는 말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그 열심을 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안다.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던 바울의 당부를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일찍부터 초대 목회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한 2, 3년간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약물이는 언제나 바깥에서부터 사나운 이리가 침입할 수 있습니다. 용납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워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는 안도 살펴야 되고 바깥으로 보는 그런 일들도 살펴서 양떼를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말씀이 교회를 지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너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거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 애쓰고 수고한 거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칭찬만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은 책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인내하면서 거짓과 싸우고 맞서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내서 진리를 잘 지켜왔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랑의 정의에 관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고 닦아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스승이 종의 자리에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 행동,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 세상 죄를 씻겨주는 그 행동이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동기로 삼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놀랍게도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는 일은 잘했는데 아마 그 일을 하다가 그 마음의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동기를 볼 수 없죠.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로 교회 일을 하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의 섬김을 감당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음욕과 마음의 더러운 생각과 그 마음에 있는 그런 미움까지 주님은 다 보십니다. 봉사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찬양을 불러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인지 정말 안에 내가 사랑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 주님께서 다 보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어쩌면 자기 자신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언제부터는 이제 내려놓고 싶은 짐이 되고 정말 피곤한 일이 되고 이젠 사랑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자존심으로 하고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속으로 지치고 어쩌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발견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인 은사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도 이런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좀 길 수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좋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해서 천사의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지식의 말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그 동기를 점점 잃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요?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교회에 오늘 도전하십니다. 처음 사랑의 동기가 지금 남아있는가? 떨어졌다면 언제 어디서 떨어졌는가?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 안에 사랑할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때로는 섬겨야 될 가족 때문에, 섬겨야 될 여러 가지 교회의 봉사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상처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견디고 살아오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일들 때문에 사랑을 잊은 채, 사랑을 덮어놓은 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일을 해도 헌신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다시 봉사의 일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낭망하죠. 아무도 알아듣지 않는 그 마음에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셔서 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라는 그 회복을 위한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지 못하고 덮어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찾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공동 번역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향한 기도문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마지막 찍어야 될 점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몰라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말씀에 불을 붙여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힘과 사랑하는 능력을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신앙인,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에 뿌리박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가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모든 삶을 완성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오니 무겁고 수고하고 지친 마음과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